오늘 말씀은 겨자씨의 거듭남.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겨자씨의 거듭남이라는 걸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질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를 저도 봤어요. 볼펜으로 점 찍은 거 막 그렇게 작더라고요. 겨자씨가 굉장히 작죠. 근데 예수님은 너무도 작은 겨자씨를 통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너무도 작은 겨자씨를 등장시키시는 예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놓치기 쉽고 가벼이 여기기 쉬운 것을 오히려 예수님은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 작음에서 시작되고 그 작음에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작음이 결코 큰 것에 비해 부족함이 없고 그 작음이 많음보다 더 크고 중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고 누구에게나 길이 열려져 있고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가벼운 거예요. 복음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은 그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의 그 거듭남의 중요함은 바로 그 핵심은 심겨짐으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심겨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이 어떻게 생명력 있는 나무로 자랄 뿐만 아니라 큰 나무가 되어 새가 깃들이게 되는지 그 씨앗만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씨앗 안에 있는 이 생명은 그 생명이 자랄 환경이 필요하죠. 그 환경이라는 것이 바로 심겨짐입니다. 심겨지지 않은 씨앗은 그냥 생명을 담은 씨앗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은 발화가 되기 위한 영양분을 흡수하고 비로소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자기의 본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의 거듭남입니다. 씨앗으로 있던 모습은 사라지고 생명의 역동적인 힘으로 땅을 뚫고 뻗어나갑니다. 자기의 모습을 버렸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아멘이라고 응답되어질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내가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너무도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것이 바로 내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내 삶이 달리 보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일날 이 아침에 세문안교회 예배 자리로까지 불러주신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모습에 내가 아멘하고 응답되어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영적인 생명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고 그분이 공급하는 힘으로 세상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머금은 채로 승리하도록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겨자씨로 비유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는 가진 자, 그리고 똑똑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겨자씨 같은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님 한 분으로 세상이 구원에 이르렀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니까요. 그게 내 가정을 변화시키니까요. 그게 내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자씨는 우리 자신입니다. 겨자씨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지극히 작은 겨자씨는 내 자신, 내 마음입니다. 내가 변하면, 내가 거듭나면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떠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다시는 예수 안 믿겠다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뒤로 하고 세상을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듭난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막 일어나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에 잡히는 그 무엇도 없어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오히려 망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대로 되지 않았다. 다시는 예수 안 믿어. 기도한다고 뭐 밥 먹여주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지점에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나? 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던져 주어야만 합니다. 오늘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변화가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으로 인해 그분 열매 맺게 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내게 합니다. 겨자씨인 내가 심겨져야 할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겨자씨가 분명히 심겨져서 거기서 싹이 나고 많은 큰 나무가 되어 많은 것이 깃들이게 된 큰 나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겨자씨가 바로 우리 자신, 내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겨자씨가 과연 어디 심겨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과연 겨자씨라면 내가 어디에 심겨져야만 내가 발화를 하고 그것이 내 모습을 버리고 새로워져서 나무로 솟아오르며 뻗어나갈 것인지. 우리가 심겨져야 할 곳은 내 삶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익숙한 환경과 사람들 품이 아닙니다. 내가 심겨져야 할 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 경험과 지식과 내가 가진 힘이 아닙니다. 내가 심겨져야 할 곳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했고 잘했고 뭔가 그럴싸하게 보기 좋고 뭔가를 이뤘다고 그건 심겨진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뭔가 만들어 잘했습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은 모든 부분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겨자씨의 거듭남은 바로 우리가 심겨져 하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는 우리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그 환경 속에 내가 심겨져야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내가 심겨져야 할 곳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심겨져야 할 곳은 십자가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십자가에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이종신 목사님께서 야곱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었죠. 그 야복강가에 있던 야곱, 그 처절했던 그 순간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겠으며, 하나님의 사자와 그렇게 싸우면서 그가 그렇게도 외치면서 그는 뭘 생각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받은 이름, 야곱의 이름을 버려버리고 이스라엘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그가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해서 기도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된다, 그것이 아니라 야곱은 거기서 철저히 자기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지금껏 내 노력으로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 삶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지금껏 내 인생의 앞자리에 섰던 건 야곱이라는 이름이었고, 내 명예였고, 내 힘이었고,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들, 재산이고 자녀고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야복강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거기서 야곱은 새롭게 거듭나는 겁니다. 이전에 내 삶이 아니라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서 그 기도하면서 야곱이 거기서 죽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의 형 예서를 변화시켰습니다. 야곱이 변화됐더니 예서가 변했어요. 그 환경이 변했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그냥 시기와 질투와 기만과 속임수가 가득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로 탈바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들을 고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를 너가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말로 막중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십자가가 결국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겨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내가 심겨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성경은 바로 그럽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 위에 조금만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고 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스쳐 지나가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들을 귀가 열리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근본적인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과 거듭남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정말로 축복된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이에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신명기서 6장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면서 그토록 외쳤던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바로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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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라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였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싶습니까?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분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시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심겨줘야 할 또 다른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통해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말했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걸 다윗이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도 성령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하는 것도 성령이요, 나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그 거룩함 속에서 머무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성령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생겼으니 다윗이 얼마나 절규하며 몸부림쳤을까요?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거듭난 삶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서 심겨지고 그 안에서 우리 모두 새롭게 변화되어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의 거듭남의 그 두 번째 핵심은, 우리가 거듭나면 그 결과가 뭐냐는 겁니다. 결과가 주어져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겁니다. 겨자씨는 정말 시작은 지극히 작은 거다. 작은 거지만 그것이 심겨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대하게, 거대하게 자라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믿음 안에서 그 모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겨자씨의 하나님 나라 비유가 처음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겠거니 하면서 이해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서 성령께서 너무도 강력한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을 때 제가 거기서 그렇구나, 이걸 그때 알았어요. 그것이 바로 그 겨자씨는 바로 너다.
모든 것을 바로 그 시작점이 바로 네가 변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너라는 거, 너. 저는 그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쉬운 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쉬운 걸, 정말 모든 일이 이렇게 쉬운 걸, 교자씨 나 하나인데, 나 하나. 내가 변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를 주님은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바로 변화입니다. 겨자씨는 죽음이에요. 겨자씨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출발점은 겨자씨의 거듭남처럼 내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모든 일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변하면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내가 변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시듯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순간마다 때마다 삶에서 깊이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으십니까? 겨자씨의 거듭남처럼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변화된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선하신 뜻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드러워진 어둠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영적인 힘을 부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물줄기를 흘려보내신 주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하셨으며 또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가정에, 내 생업과 사업장에, 그리고 우리 세문안 교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며 믿음에 굳게 서서 거룩한 손을 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면 너무도 쉬운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어렵습니다. 겨자씨인 내가 변하는데, 겨자씨라는데 그 겨자씨가 하나가 변하면은 다 변한다는데, 너무나 쉽게 변하는데, 주님이 일하신다는데, 내 삶에 주님이 터치하시고 개입하시고 만지시고 그리고 이루어가신다는데 그 내가 안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저는 학생 때도 제가 학생회 회장을 하면서 많은 활동을 할 때 제 고향이 충북 청주입니다. 그 청주에서 그 당시 때는 교회가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2기 호산나 중창단이라고 하는 중창단에 그 당시 때에는 좀 파격적이었습니다. 교회에 신디가 들어오고 드럼이 들어오고 나팔이 들어오고 베이스 기타와 일렉이 들어와서 바이올린과 같이 이것이 연주가 되어지면서 찬양하는, 이거는 파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마귀 새끼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을 보고. 마귀 새끼들이 교회를 다 막 이상하게 만들어 놨다. 근데 그때 찬양단 제가 단장을 하면서 그 팀을 이끌고 각 교회에 문학의 밤을 할 때 가서 공연을 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서울까지 와서 공연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제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냥 별것도 아닌데 사소한 거였는데 그거에 시험이 들고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렇게 떠나고 10여 년이 걸려서 아마 얘기했었을 것 같습니다. 10여 년이 떠나서 교회를 오기까지의 그 기간이 너무도 길었죠. 근데 다시는 교회 안 쳐다보겠더라고. 그게 마음을 먹었었어요. 성령 받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학창시절부터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 받고 정말 학교 끝나면 기도탑에 올라서 기도하면서 끝나면 독서실 가서 공부하면서 새벽에는 전도하고 그랬던 이 아이가 그 아무것도 아닌 그것에 시독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거기 떠나면서 그렇게 떠났던 10년의 세월에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더랍니다. 그 당시 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무당한테 점을 보러 갔는데 그러더랍니다. 첫마디가 그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더래.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무당이 하나님의 사람은 알아보더라는 거죠. 절대 그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저는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저는 그냥 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았어. 그냥 그 걸음이 이끌어져서 제 누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시 왔는데 그 예배에 참석만 했을 뿐인데 그 예배에 주님이 저를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버렸습니다. 그 예배. 주님이 제 안에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회개가 터지고 막 주님 사랑한다고 치고 저는 단순히 예배만 참석했을 뿐이에요. 찬양하고 설교 듣고 그냥 그 기도하고 하는 그 과정이 모든 것이 다 저를 위해서 준비된 것 같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변화됐어요. 제2의 거듭남이 그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변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변인과 제 환경에 저에게 정말로 필요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하나씩 쳐내기 시작했습니다. 다 떠나게 했어요. 회사도 망하게 하고 제 곁을 다 떠나게 했습니다. 저가 너무 세상을 좋아했던 그 마음 자체를 다 버리게끔 세상의 연락에 노출되어 있던 죄와 연결되었던 사람들 하나하나 다 끊어놔 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계속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뭐지? 그 하나님이 제게 너무 그 사랑을 깊이 부어주다 보니까 제가 주체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예배에 참석했을 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변화된 게 아니라 거기에 심겨졌을 뿐입니다. 그 예배에 참석했더니 그 하나님, 예배의 주인공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더니 내가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찬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습니다. 식었던 내 마음, 컬컬했던 내 마음, 아무런 느낌과 감정이 없는 내 마음, 죽음과 같은 내 마음이 들썩들썩거리고 뜨겁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날마다 꿈꾸는 것 같고 이 사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꿈꾸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삶 자체가 너무도 놀란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게 손으로 만져진다고 느껴지는 것만큼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어디에 심겨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바쁘고 정말로 매일매일 매여있는 그 삶에 여러분의 삶에 심겨져서 거기에서 주는 것으로 내 삶에 매일매일 플랜을 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심겨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들으세요. 귀를 열으시고 들으시라는 겁니다.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주님이 외치는 그 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일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왜 가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살아가라고, 마음껏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가셨어요. 이제 그 권세 가지고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세미나리 교회를 건물이 아닌 영적인 생명이 살아 힘있게 일어서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우리가 날마다 꿈꾸는 듯이 일어서고 세워져 가야 합니다. 거룩한 변화의 물줄기가, 그 거대한 물줄기가 우리에게서 시작되고 있으면 우리가 선포하며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겨자씨인 우리가 내가 변하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정말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그 삶의 역사가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요, 날마다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